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미가야가 가로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저로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저를 꾀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가로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 모든 선지자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꾀이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아멘. 자, 요즘에 정말 나라도 혼란하고 우리 백성들이 많이 헷갈리는 시대입니다.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지 다 저 사람이 거짓말한다고 그러고 내가 하는 말이 옳다고 그러고 내가 합법이고 저 사람은 불법이라고 그러고 저 사람은 반헌법이라고 그러고 위헌이라고 그러고 내가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사람이라고 그러고 도대체 헷갈립니다. 누구 말이 맞는 것입니까? 정말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라. 요즘에요 뉴스 들어보니까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 전보다 평소 때보다 헌법에 관련된 서적들이요 28배 많이 팔린답니다. 궁금한 거지요. 왜냐하면 헌법을 알고 나면은 이게 분별이 되니까 진짜 누가 반헌법인지 누가 헌법을 지키는 사람인지 분별이 될 거 아니에요? 알아야 분별이 되는 거지요. 지식이 있어야 분별이 되는 거니까. 근데 여기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에도 많이 헷갈렸습니다. 많이 헷갈렸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 거 아니? 자,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왕국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아합 왕을 방문했습니다. 두 사람은요 아주 친하게 지냈어요. 그 전에는 남북 간에요 전쟁도 일어나고 막 죽이고 빼앗고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났죠. 많이 싸웠죠. 그런데 여기 남왕국 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북왕국의 아합 왕과 더불어 아주 평화롭게 친하게 지냈던 것입니다. 뭐 좋게 지내는 것은 좋은 거지요. 싸우는 것보다는. 그런데 여호사밧 왕이 방문을 하니까 아합 왕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아람의 군대와 싸워가지고 그 땅을 찾아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왕이 옆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이긴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셔야 이기는 것이고 지게 하시면 지는 거죠. 보장이 없는 것이라. 그러니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모여있는
400명의 선지자들에게 아방이 물어보니까 뭐라고 하느냐? 길라 라못으로 올라가면 승리할 것입니다. 올라가서 승리를 쟁취하시옵소서. 가면 이깁니다. 400명이 이구동성으로 말을 합니다. 그러니 뭐 더 이상 뭐 물어볼 것도 없지요. 다른 말은 더 이상 들어볼 것이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옆에서 여호사밧 왕이 이 사람들을 보니까 뭔지 이상해요. 진실성이 없는 것 같아. 마음에 없는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뭔가 찜찜해. 여호사밧 왕은 그래도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상당히 분별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왠지 모르게 뭔가 이상해. 영적으로 뭐 짜가지고 뭐 말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아방한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다른 사람 물어볼 만한 사람 없습니까? 하나 있기는 한데 미가야라고. 근데 기란 예언은 안 하고 흉한 말만 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은 그런 말씀을 마시옵소서. 그러니까 왕의 그 말은 안 맞다 이 말이죠. 그게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길한 말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흉한 말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죠. 어떻게 듣기 좋은 것만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가 듣기 싫은 것은 하나님 말씀 아니고? 이건 잘못된 신앙이죠. 이건 신앙이 잘못된 것이죠. 그렇게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다 할지라도 길한 말씀을 주실 수도 있고 때로는 흉한 말씀을 주실 수도 있는 거죠. 이긴다고 해야만 하나님의 말씀이고 전쟁에 가서 진다고 하면 그건 하나님 말씀 아니고 그건 내 생각이 기준이 돼가지고 그건 잘못된 것이라.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 차마 아이 왕 그거 신앙이 잘못됐어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고 체면상 왕은 그런 말씀을 마시옵소서. 그 말은 왕의 말은 틀렸다 그 말이죠.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하는 수 없이 아방이 미가야 선지자를 부릅니다. 미가야가 오니까 어떻게 우리가 길라 라못으로 올라가면 어떻겠느냐 하니까 예 올라가서 승리를 쟁취하시옵소서. 그렇게 마음이 없는 소리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아무리 멍청한 아방이라도 뭐 그 정도 눈치야 없겠습니까? 올라가서 승리를 쟁취하시옵소서 하니까 너 내가 몇 번이나 맹세를 하게 해야 진실을 말하게 되냐? 진실을 말해라는 거지요. 그렇게 마음이 없는 말 하지 말고 제발 진실을 말해봐라 하니까 미가야 선지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옵소서. 그래가지고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걸 간단히 요약하자면은 하나님 앞에 모여있는 그 천사들 중에 내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가지고 아방 앞에 모여있는 400명의 선지자들 속에 들어가서 거짓 예언을 하게 할 것이라. 그래가지고 그 거짓말로 아방을 꿰어가지고 길라 라못으로 올라가서 죽게 할 것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방을 죽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으셨으니까 누가 아방을 꿰어가지고 길라 라못으로 가서 죽게 만들 것이냐 하니까 내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가지고 여기 400명의 선지자들 속에 들어가서 거짓 예언으로 아방을 꿰어서 길라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만들겠습니다 하니까 그래 그렇게 하라.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이 400명이 모여가지고 아방에게 계속해서 올라가서 승리를 쟁취하시옵소서. 싸움을 이깁니다. 틀림없이 이깁니다. 그 중에 시드기야라고 하는 그 선지자의 여기서 아주 대표격인
대표격인, 오늘날로 말하면 뭐 한기총 회장 뭐 그 정도 된다고 할까요? 이 사람이 철로 뿔을 만들어 가지고 이걸 만들어 가지고 왕이 거기 가서 그들을 다 쳐서 무찌를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틀림없는 거예요. 틀림없는 거예요. 확실한 거예요. 그런데 미가야가 와가지고 여기 이 사람들 다 거짓말하는 영이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거짓 예언하는 것이다. 왕을 죽게 만들려고, 길라 라못에 가서 죽게 만들려고 그렇게 말을 하니까 왕이 얼마나 기분 나빠. 왕만 기분 나쁜 것이 아니라 여기 시드기야 이 거짓 선지자의 대표가 미가야에게 와가지고 뺨을 때리면서 내가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서 떠나가지고 언제 너에게로 갔다는 말이냐? 이 자식아, 어디서 그런 말을 해? 하면서 뺨을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방은 이 기분 나쁜 말을 했다고 해서 이 미가야 선지자를 감옥에다가 넣어버립니다. 아니 진실을 말하라고 해서 이럴까 봐서 미가야 선지자도 진실한 말을 처음에 안 한 것입니다. 길라 라못에 올라가서 승리를 쟁취하시옵소서. 아마 이깁니다. 올라가면 이깁니다. 이길 것입니다. 하니까 야 진실을 말해봐라. 제발 진실을 말해봐라. 그래서 진실을 말한 것인데 막상 진실을 말하고 나니까 감옥에다가 집어넣어. 기분 나쁘다고. 자기가 원하는 말을 안 해준다고 해서 감옥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여기 아방은 군대를 이끌고 길라 라못에 가서 전쟁을 합니다.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칩니다. 졌습니다. 그리고 아방은 거기서 죽었습니다. 화살에 맞아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여호사밧 왕은 왕복을 입고 전쟁에 나갑니다. 근데 아방은 변장을 하고 전쟁에 나갑니다. 야비한 사람이죠. 그래가지고 여호사밧 왕은 왕복을 입고 나갔기 때문에 적의 표적이 돼가지고 적의 장수들이 여호사밧 왕에게로 다 몰려옵니다. 죽을 뻔했죠. 막 소리를 지르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살아갑니다. 아방 아니다. 아방 아니요. 야, 딴 데로 가보자. 장수들이 물러난 거예요. 그런데 아방은 변장을 하고 나갔기 때문에 누가 아방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우연히 화살이 한 발 날아와 가지고 갑옷과 갑옷 사이를 뚫고 몸속으로 들어갑니다. 그 화살에 맞아 가지고 쓰러져서 죽었는데 나중에 그 병거 위에 흥건히 고여 있는 피를 개들이 와서 핥아먹습니다. 개들이 와서 그 피를 핥아먹. 엘리야 선지자가 여기 바로 앞에 21장에서 예언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엘리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그대로 이룹니다. 개들이 아방의 몸에서 흘러나온 피를 핥아먹으리라 그렇게 예언을 했는데 정말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은 아방이 왜 이렇게 분별력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을까요? 정말 답답하기 짝이 없지요. 혼미한 사람이죠. 왜 이렇게 분별을 못할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똑똑하고 분별력이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자꾸 죄만 지니까 죄를 짓고 나면은 지혜와 총명이 점점 어두워집니다. 흐려집니다. 떠나가게 됩니다. 사람이 점점 멍청해져요. 죄를 짓고 나면은 점점 미련해져요. 점점 혼미해진다는 것입니다. 자, 뭘 가지고 그걸 알 수 있는 거 아니? 자, 한번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뭔고 하니, 자 여기 시드기야가 뭐라고 합니까? 철로 뿔을 만들어 가지고 이걸로 가서 적들을 찔러 가지고 다 물리칠 것입니다. 그 맞는 말입니까? 철로 뿔을 만들어 가지고 싸우는 게 나아요? 창으로 싸우는 게 나아요? 아니면 칼을 가지고 싸우는 게 나아요? 아방보다 여러분이 훨씬 더 똑똑하지요? 창이 낫지요. 칼이 낫고. 철로 뿔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싸운다? 무겁기만 하지. 예? 철로 뿔을 만들어 가지고 싸우는 바보가 어디가 있어요? 전쟁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면 몰라도, 아방은요 자기 아버지가 어무리 장군 아닙니까? 군대 장관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이렇게도 몰라. 이렇게도 판단을 못해요. 말이 안 되는 소리. 근데 그것만 믿어. 이 멍청해져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만 믿어. 거짓말만 믿어. 그러면서 진실은 안 들어. 사람이요 마귀에게 미혹이 되면은 어두워져 가지고 이렇게 됩니다. 들어야 될 말씀은 안 들어. 그러면서 거짓 예언만 들어. 말도 안 되는 소리만 들어. 그래가지고 스스로 죽음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스스로 죽어. 무덤 파고 들어가서 죽어.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뭐냐면은 여기 열왕기상 20장에 가면은 3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3년 전에 아람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이번에는 이기게 하신다. 적은 숫자지만 이기게 하신다. 그래가지고 진짜 이겼습니다. 아람의 군대를 크게 격파하고 아람 왕이 무릎 꿇고 항복을 합니다. 제발 살려만 주시다. 제발 살려만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때 아방은 어떻게 했느냐? 무릎 꿇고 항복하고 살려달라고 비는 아람 왕에게 뭘 했어야 돼요? 빼앗아간 땅 돌려줘. 길라 라못 빼앗아간 땅 돌려줘. 한마디만 했으면 돌려줄까요? 안 돌려줄까요? 지금 살려달라고 싹싹 빌고 있는 아람의 왕에게 한마디만 했으면 돌려주고 말고요.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지금 자기가 죽게 생겼는데, 지금 살려달라고 무릎 꿇고 빌고 있는데 뭘 못하겠어요? 뭘 못해? 그때 말을 했어야지. 길라 라못 땅 너희가 빼앗아간 거 돌려줘. 한마디 했으면 끝나죠. 그때는 그런 말 한마디 못하고 잘 대접을 해서 보냅니다. 형제라고 하면서 이런 멍청이가 어디가 있어요? 이런 바보가 어디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3년이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람의 군대가 전열을 정비합니다. 이제는 3년 전에 아람이 아니에요. 군대를 다시 정비해가지고 전쟁을 하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그걸? 또 한 가지는요, 자 이스라엘의 군대는 지금 숫자가 얼마가 되는 거 아니? 7,000명이 조금 넘어갑니다. 여기 20장에 보면 나와요. 7,000명이 조금 넘어갑니다. 그런데 아람의 군대는 10만 명이 넘어갑니다. 싸움이 되겠습니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10분의 1도 안 되는 군대 가지고 어떻게 이겨요? 더군다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을 하신 것도 아니고. 왜 함께 하시지 않느냐? 여기 보면은 여기 바로 앞에 21장에서 아합왕이요 크게 죄를 짓습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그걸 갖다가 나봇을 죽이고 빼앗아 갑니다. 이 미련한 사람이요 포도원에 포도나무 다 뽑아버리고
나무를 심어서 나물 반찬 해 먹으려고.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하는 거니? 우리 속담에 밥빌에다가 죽 써먹을 놈이라고 그러죠. 밥빌에다가 죽 써먹을 놈. 아니, 포도원, 나봇의 그 좋은 포도원에 포도나무 다 뽑아버리고 그걸 가져다가 나무를 심어 먹으려고. 그래가지고 그 나봇이 나하고 바꾸자 하니까 안 바꾸니까 나봇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빼앗아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크게 책망을 합니다. 너 이 죄로 말미암아 너희 집안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릴 것이다. 다 죽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 22장에 와서 길라 라못으로 올라가서 전쟁을 한다. 이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데. 그러니까 뭐가 생각하는 바가 맞는 게 없어요.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미 분별력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혼미해져 가지고 그 마음이 깜깜해져 버렸습니다. 뭐가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전혀 분별을 못합니다. 현실을 몰라요. 현실을 몰라. 망상에 빠져가지고 동키호테 같이 망상에 빠져가지고 현실을 전혀 몰라. 전혀 분별을 하지 못합니다. 완전히 멍청해져 버렸어요, 사람이.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아내 말만 들어. 이세벨의 말만 들어. 아내의 말만 들어. 그리고 선지자한테는 안 물어보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안 들어야 될 말만 들어. 거짓 예언만 들어.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건 또 안 들어.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그건 안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듣고자 하는 말만 들어. 보고자 하는 것만 봐.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듣습니다. 안 듣습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안 듣습니다. 그러니 죽는 길로 갈 수밖에, 자기 무덤 파고 거기 들어가는 수밖에. 어리석은 일만 하는 것이죠. 자, 이걸 보면서 우리가 또 우리나라 역사도 한번 보면 재밌는 일이 있습니다. 임진왜란 때 우리 선조 임금이 생각이 납니다. 자, 한번 제가 물어볼까요? 이순신 장군이 더 훌륭한 장군입니까? 원균이 더 훌륭한 장군입니까? 물어보는 게 바보죠. 물어보는 게 우습죠. 근데요, 선조 임금은요, 원균이 더 훌륭하다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원균이 더 훌륭한 장군이고 이순신 장군은 자기 말 안 듣는다고 불러다가 곤장을 100대 치라고 합니다. 무슨 말을 안 들었는 거 아니? 저 부산 앞바다에 가서 왜군과 싸우라고 하는데 이순신 장군은 그 말 안 듣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가서 싸우면 다 죽어요. 거기 가서 싸우면 다 죽으니까, 자기 부하들 다 죽일 것 같으니까, 몰살당할 것 같으니까 그 말을 안 듣습니다. 사실은요, 전쟁은 장군한테 맡겨야지. 장군한테 맡겨야지. 선조 임금이 궁궐 안에 있으면서 뭘 압니까 도대체? 궁궐 안에 앉아 있으면서 뭘 안다고 장군한테 이리 가라 저리 가라 명령을 합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자기 말 안 듣는다고 이순신 장군을 불러다가 곤장을 100대 치라고 합니다. 살까요? 죽을까요? 지금까지 곤장을 100대 맞고서 살아난 사람이 없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 때려서 죽이라는 얘기죠. 다행히 저 유성룡 대감이나 이원익 대감이나 이런 분들이 적극 나서서 이순신 장군을 제발 죽이지만은 말아달라고 간곡히 사정하는 바람에 곤장 대수를 줄여서 죽지는 않고 살아납니다. 그러고 나서 백의종군을 하는데 그 사이에 원균이 어떻게 합니까? 수군을 갖다가 몽땅 이끌고
부산 앞바다에 가서 싸우다가 다 말아먹습니다. 수백 척의 배 다 깨져버리고 우리 군사들 대부분이 다 거기서 죽어버립니다. 이제 배가 12척 남았어요. 12척밖에 안 남으니까 그제서야 이제 이순신 장군한테 그거 가지고 왜군하고 싸우라고 합니다. 그래도 이순신 장군은 그걸 가지고 저 진도 앞바다 명량에 가서 왜군 100수십 척과 싸워서 이깁니다. 이걸 명량 대첩이라고 하잖아요. 근데요, 나중에 임진왜란이 끝난 다음에 선조 임금이 상을 주는데 원균은 얼마나 부정과 비리가 많았습니까? 나쁜 짓 많이 했죠. 못된 짓 많이 했죠. 그리고 수군들 대부분 다 말아먹었지요. 배도 다 말아먹었지요. 그런데요, 선조 임금 눈에는 그 사람이 유대하게 보였는 모양이에요. 아주 훌륭한 장군으로 보였는 모양이에요. 나중에 상 줄 때요, 원균하고 이순신 장군을 똑같은 상을 줍니다. 동급으로 상을 줘. 이렇게 분별력이 없을 수가. 이렇게 앞뒤 분간을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그래서 선조 임금을 역사가들이 암군이라고 하잖아요. 암군, 깜깜해. 앞뒤 분간을 못해요. 누가 훌륭한 장군인지, 누가 무능하고 잘못된 장군인지 전혀 분별을 못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안타까운 일이죠. 자,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은 사울왕이 나오죠. 자, 사울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성령, 이 성령이 그 마음에 임하여서 감동을 하니까 정말 나라 잘 다스렸습니다. 잘했습니다. 아주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교만에 빠져가지고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니까 성령이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성령은 떠나가고 악한 신이, 곧 귀신이 그 속에 임하니까 이따금 한 번씩 발작을 일으키고 막 땅바닥에 뒹굴면서 쓰러집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이 귀신이 역사하면요, 계속 거짓말을 합니다. 말이 바꿔집니다. 그리고 말과 행동이 안 맞습니다. 왜 그런 거 하니요? 귀신이 역사하는 사람은요, 왜 이렇게 말을 자주 바꾸느냐, 왜 거짓말을 잘하느냐, 자꾸 변덕을 부리느냐. 왜냐하면 본정신 돌아올 때 하고 귀신이 역사할 때 하고 말이 다를 수밖에. 그러니까 변덕을 부리는 거예요. 귀신이 역사하면은 제정신 돌아왔을 때는 옳은 말도 합니다. 맞는 말도 합니다. 근데 귀신이 역사하면요, 또 전혀 다른 말을 합니다. 말이 완전히 바꿔집니다. 거짓말도 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도 하고. 그런데 무슨 일을 했느냐,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 다윗 저놈이 나를 죽이고 지가 왕이 되려고 해, 그러는 거예요. 근데요,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은 또 다 그 말을 믿어. 말도 안 되는 그 말을 믿어요. 미혹이 된 사람들이죠. 미혹이 되니까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사울왕의 그 말을 믿어. 그래가지고 다윗이 진짜 사울왕을 죽이고 지가 왕이 되려고 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다윗이 숨어 있으면요, 막 가르쳐줘. 빨리 와서 잡아가세요. 다윗이 여기 숨어 있으니까 빨리 와서 잡아 죽이세요. 저런 놈은 죽여야 돼요. 죽여야 돼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울이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계속 쫓아다닙니다. 때로는요, 다윗의 집을 포위하기도 하고 창문 넘어서 도망가죠. 또 다윗이 숲속에 숨어 있으면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거기를 또 에워쌉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절호의 기회가 2번이나 있었는데 안 죽입니다. 자기가 숨어있는 굴 앞에 사울 왕이 와서 그 큰일을 보고 있을 때 옷자락만 살짝 잘라갑니다. 그래야 사울 왕한테 얘기합니다. 왕이여, 나 이거 보세요. 왕을 죽일 수도 있었는데 내가 왕의 옷자락만 잘랐습니다. 안 죽였습니다. 왜 내가 왕을 죽이려고 한다는 그런 말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사울 왕이 그제서야 정신이 버떡 들어가지고 내가 잘못했구나. 너는 나보다 의롭구나. 다음부터는 안 죽일게.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다음에 또 귀신이 역사하니까 또 다윗 왕 죽이려고 군대 동원해 가지고 또 찾아옵니다. 진 안에서 사울이 잠들었을 때 다윗이 아비새라고 하는 그 부하 장수와 함께 들어가 가지고 사울 왕의 창과 물병만 살짝 가지고 옵니다. 그래 가지고 나중에 깨웁니다. 사울 왕이여, 나 이렇게 왕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은 안 죽였습니다. 왕의 창과 물병 이거 보시옵소서. 이게 왕의 물건 맞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맞다, 맞아, 내 것이다. 너는 나를 죽일 수도 있었는데 안 죽였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다음부터는 내가 너 절대 안 죽일 거야. 울면서 말합니다. 그런데요, 소용없어요. 제정신 돌아올 때는 다윗이 잘못한 거 없다. 나를 죽일 생각이 없는 사람이지. 나보다 의로운 사람이지. 그러다가 귀신 역사하잖아요. 저놈 죽여야 돼. 저놈 역적이요. 저놈 역적이요. 저놈 아주 반국가 세력이요. 저놈 죽여 없애야 돼. 그렇게 그래가지고 군대 동원해가지고 다윗을 잡으러 다닙니다. 이게 귀신의 역사라는 거죠. 마귀가 역사한다는 거죠. 그리고 사울 왕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해봐야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떠나버렸어. 하나님이 버리셨어요.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선지자로도 우림으로도 둠밈으로도 응답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무당 찾아갑니다. 무당 찾아가서 물어봐. 점쟁이 찾아다녀. 그러다가 나라는 점점 망하게 되고 국력은 쇠퇴하게 되고 어떻게 됩니까? 왕이 이 모양이니 나라가 온전하게 되겠습니까? 점점 쇠퇴하고 시들어지게 되는 거죠. 백성들은 고통을 당하고 그러다가 브레셋과의 전투에서 지고 세 아들과 함께 길보아 산에서 다 죽습니다. 왕도 죽고 세 아들도 죽고 백성들도 무수히 많이 죽고 나라가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사실은 마귀 역사라는 거예요. 마귀 역사예요, 사실. 그런데 이걸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마귀 따라갑니다. 악인의 길을 따라갑니다. 거짓말만 듣습니다. 그러면서 진실은 안 듣습니다. 악의 편에 섭니다. 그리고 의의를 대적합니다. 미혹이 된 사람들은 그래요. 아무리 기독교인이라도 아무리 주의 종들이라도 분별력을 상실해버리면요 계속해서 거짓말만 듣습니다. 진실은 안 듣고 악의 편에 섭니다. 그리고 의의를 대적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애국을 한다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안타까운 일이죠.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면 우리가 분별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뭐니 해도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호세아서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식이 있어야 돼. 알아야 분별이 되는 거죠. 분별이 되어야 의의 편에 서고 악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마귀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그리고요, 성령이 임하셔야 영적으로 분별이 됩니다. 저게 지금 마귀가 역사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는 건지 이게 분별이 돼야.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쫓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의를 따라가는 거지요, 진실을 따라가는 거지요, 말씀을 따라가는 거지요. 근데요, 분별이 안 돼가지고 마귀를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거짓말만 따라갑니다. 악한 것만 따라갑니다. 이 불의한 것을 따라갑니다. 우리가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진실이냐,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냐, 무엇이 불의한 것이고 무엇이 정의이냐, 무엇이 불법이고 무엇이 합법이냐, 무엇이 진정 나라를 살리는 것이고 아니면 무엇이 나라를 망치는 것이냐, 이거 분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식이 있어야 되고 지혜가 있어야 분별이 되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비추어 주셔야 분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분별이 안 되면요, 잘못된 것 따라갑니다. 악을 따라갑니다. 거짓을 따라갑니다. 이 미혹의 영, 거짓의 영을 따라갑니다. 그러면요, 나라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망치는 거죠. 분별력이 없으면요, 마귀를 따라가면서 나라를 망친단 말이죠. 백성을 더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도 그 사람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분별력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의를 따라가고 진실을 따라가야 백성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백성들이 그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삶이라. 오늘날 이 시대에 여기 요한일서 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분별을 해라.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 말을 하고 해서 다 믿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종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끊임없이 거짓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사람들을요, 영적으로 망하게 만듭니다. 나라도 망하게 만듭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분별을 하느냐? 여기 신명기 18장 21절 22절에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은 다 자기가 하나님 말씀 전한다고 하지요. 말은 다 자기가 애국자라고 하지요. 다 자기가 나라 살린다고 하지요. 다 자기가 자유민주주의 지킨다고 하지요. 근데 누구 말이 맞느냐 이 말이요. 중요한 것은 뭐냐? 정엄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그는 거짓 선지자라. 그는 죽여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망하게 하니까, 나라를 망하게 만드니까, 정엄도 없고 성취함도 없다. 그 말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예언을 하는데, 선지자라고 하는데 안 맞아, 안 이루어져, 그건 가짜입니다. 안 맞아, 안 이루어져,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영혼들까지 파멸로 이끌어가니까, 나라를 망치는 사람이니까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맞아야 예언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맞아야 하나님의 예언이지요.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예언이지요. 근데 지켜보는데 안 맞아, 안 이루어져. 그건 거짓 선지자인 것입니다. 거짓 예언이요. 그건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따라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아방 봐요. 아방이 얼마나 멍청한 거 아니. 400명의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예언을 하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무슨 철로 뿔을 만들어 가지고 이걸로 찔러 가지고 적들을 다 물리칠 거라고. 말도 안 된 소리. 말도 안 된 소리. 이걸 믿고 따라가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졌죠. 예언을 하려고 했으면은 3년 전에 저 아람의 베나달 왕이 와서 항복하고 무릎 꿇고 빌 때, 그때 왕이여 저 길르앗 라못 돌려달라고 하십시오, 그렇게 말을 했어야지. 그때 그 말을 했어야지. 에? 해야 될 말은 하나도 안 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만, 말도 안 되는 소리만, 거짓 예언만 하고. 근데 아방은 이 혼미해져 가지고, 이 멍청해져 가지고 그 말만 믿어. 거짓말만 믿어. 말도 안 되는 소리만 들어.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건 안 들어. 감옥에다 넣어버려. 그냥 그런 말 하면은 옳은 말 하는 사람은 감옥에다 집어넣어버려. 이러니 나라가 되겠습니까? 왕으로서 올바른 다스림을 베풀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뭐가 사실이냐, 팩트를 알아야 된다. 팩트를 체크하고 뭐가 사실이냐, 사실과 다른 얘기하면 그건 거짓 영이죠. 그건 거짓말하는 영이죠. 그건 잘못된 영이죠. 무리쳐야 됩니다. 그건. 그리고 또 분별을 해야 되는 것이 뭐냐, 이루어지느냐, 그 말씀대로 맞느냐, 이루어지느냐, 이걸 봐야죠. 이걸 봐야죠. 아니, 안 맞아, 안 이루어져, 그러면 그건 거짓 예언이라, 거짓말하는 영이라 물리쳐야 된다는 거죠. 그건 물리쳐야 됩니다. 그건 듣지도 말아야 돼요. 자기 앞에 있지도 못하게 해야 돼요. 그 떠나. 너희들 저리 가. 그리고 아무리 자기에게 기분이 안 좋은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보니까 맞아, 나중에 보니까 맞아, 그게 이루어져, 성취함이 있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종이지요. 그 사람은 그걸 들어야지요. 그래야 자기 영도 살고 나라도 살고 백성들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의 지도자가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지식이 있어야 되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자기가 조금 모자라면은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라도 좀 지식이 있고 분별력이 있고 깨어있는 사람을 세워야 돼요.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을 세워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그 도움을 받아가지고 올바른 길로 갈 수가 있는 것이고 나라를 복되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아방을 보면서 나중에 아방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계속해서 죄를 지어 어리석은 일만 해,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예언만 들어, 그러다가 결국에는 자기도 죽고 나중에는 자기 자식들 손자들까지 다 몰살당합니다. 그 집안의 씨가 말라버려요.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리십니다. 이 시대에 특별히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깨어나야 됩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오늘날 기독교인들이요 더 순진해. 더 분별력이 없어. 거짓말을 기독교인들이 더 잘 믿습니다. 더 악한 길을 따라갑니다.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특별히 목사님들이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악인의 꾀를 쫓아가지 말고, 거짓 선지자 따라가지 말고, 이 거짓말하는 영에게 미혹되지 말고 깨어나서 분별력을 가지고 진실을 따라가고 의를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이 백성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이 너무나도 어지럽고 혼란스럽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영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분별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깨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거짓말하는 영들은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의 빛을 받아 분별하게 하시고 의를 따르게 해주시고 진실을 따르게 해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이 나라를 살리게 해주시고 이 백성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가면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아 돌봐주시며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며 진리 안에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의로운 길로 행하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선악을 분별하면서 거짓의 영들을 분별하면서 진실하고 의로운 길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복되게 살기 원하며 이 백성을 살리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